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에 비가 오더니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한 1시간가량 새벽 한 2시 20분까지 눈이 엄청나게 오늘 새벽에 쏟아지는데 4월 달에 와 이렇게 많은 눈이 오는 걸 제 기억으로는 처음 봤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 4월 달에 따뜻해야 할 이 날에 벚꽃까지 질 이때 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나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의 적국,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야 하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만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가 과연 주님을 은 30에 팔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고는 이때 말세에는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온다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이런 일들이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들여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에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뭐냐? 부르심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뜻,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부모님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대로 실천해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을 우리는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칭찬해 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랍비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랍비라는 선생님들에게 찾아가는데 이 청년은 누구에게 찾아왔냐?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시고 가장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으니 칭찬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다른 거는 다 칭찬해 주겠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뭐냐?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돈이냐 영생이냐 예수님이냐, 이 갈림길에서 그는 영생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나를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았더라면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텐데, 주님의 진정한 따르라라는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마지막에 참 불행한 청년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뜻에 우리가 알고 따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뭐하고요?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뭐했어요?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라고 할 때 이 레위라는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의 세관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나 따르라 하고 마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남들은 매국노다, 남들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마태를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아주시고 또 마태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뜻을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돈방석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한 10만 원을 받으면요, 거기서 5만 원에서 6만 원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5만 원에서 6만 원을 자기가 딱 받아요. 4만 원에서 5만 원에서 4만 원을 바치고 4, 5만 원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5, 6만 원을 싹 주머니에 넣는 좋은 자리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저절로 막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런 기가 막히게 편안하고 좋은 돈벌이 돈방석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마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부자 청년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을 뜻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머리가 두뇌가 명석했어요. 4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이 4개의 박사학위를 받고 또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총장으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할 수 있었고, 얼마나 정말로 좋은 자리입니까? 이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남보다 나에게 더 많은 학위도 주셨고 더 많은 높은 자리도 주셨고 더 많은 이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거를 늘 걱정하며 늘 고민을 하면서 번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에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죠. 옷도 제대로 못 입죠.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죠. 거기다가 교육시설이 없으니 전부 다 아이들이 교육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소식을 듣고 맞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봉에 갑니다. 아프리카 가봉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진료소를 차리고 그 아픈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은 교수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그 편안한 자리를 왜 박차고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자리에 왔냐? 라고 이해가 안 되듯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친구에게 자기의 손을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이게 뭔지 아나? 그랬더니 이게 손이지 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자네는 내가 동정스럽고 안타까워서 내가 불쌍해서 나를 동정하지만, 안타까워 동정하지만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할 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서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1시간 딱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면서 남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바로 무엇이냐? 전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라고, 전보다 더 잘 사는 삶, 전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에보다 더 네가 훌륭한 삶을 살으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뜻을 알아야 하느냐? 유익함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유익함.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잘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가지고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주막에 맡기고 돌봐달라고 하고,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또 지불하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4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뭐 했어요? 성전을 봉사,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예배는 열심히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 밖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찬양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아가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른 척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에요. 또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내가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이런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잘 되려고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남을 희생시켜요. 나 잘 되려고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네가 죽어줘야 하고, 나를 위해서는 네가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새 가족이 새로 왔는데 그 앞에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또 누구 흉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누구를 흉보면서 자기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이렇게 자칭하면서 막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새 가족이 들으면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의의 사도래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또 성도들을 막 욕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막 비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야, 교회가 이래? 야, 목사님이 이래? 야, 장로님이 이래? 야, 무슨 기관들이 이래? 이러면서 무슨 교회? 이런 교회 다 안 다녀. 결국에 와서는 전도 한 명에 왔는데 그 비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강도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문단속도 하고 미리 자기가 잘 준비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서 내가 늘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막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서 바깥에서는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하는 사람, 또 믿음을 더 남들에게 더 유익하게 해주고 남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의 믿음까지도 빼앗아버리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도둑 맞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유익한 사람도 있고 무익한 사람도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익한 존재로 남아야 하며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과 왜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우리의 유익한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돌잔치, 자식을 위한 돌잔치는 벌일 겁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잔치도 우리는 벌릴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자녀를 위한 잔치입니다. 또 회갑이다 칠순이다 하면은 자녀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주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 주인공은 내각이고 그 주인공은 다 내 자녀들이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려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잔치집에,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이 위하여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한 잔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매국 놓이면서 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자기 동료들을 불렀고 또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예수님, 나같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게끔 예수님과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잔치였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뭐냐?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 악한 마귀의 자녀들, 이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전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잔치는 많이 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 성전으로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대로 가장 유익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유익한 것을 예수님께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지 않은 죄인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갖다가 같이 먹고 마시느냐라고 따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자는 의사를 찾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병자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바로 유익한 삶을 사는 거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 땅에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을 유익하게 해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지상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삶은 뭐냐? 믿지 않은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제자의 뭐예요?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존재, 그 유익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미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깡패 짓을 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살에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완전히 개차반이었어요. 완전히 깡패며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에게 정말로 해를 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열심히 공부하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문제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며 그들을 봐요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 사람만 문제 학생이 만났다 하면 모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미 베이커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무익한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의 삶은 유익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원하시는 뜻,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에 한 가지가 더 추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빠진 예배를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왜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항의하며 따져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빠진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밖에서 뭐 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비판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떤지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해야 할 사람들이 예배에만 집중했지 그들을 뭐예요?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믿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랑이 빠진 예배, 사랑이 빠진 기도, 사랑이 빠진 찬양, 사랑이 빠진 어떠한 것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뜻이 바로 뭐냐? 내가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똑같이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죠. 교회에서도 감사할 때 아멘 아멘 했으면 밖에 나가서도 감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엄청 미워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면서 교회 와 가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되게 오래 사네,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안 받으십니다. 사랑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고 며느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믿지 않는 며느리, 내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지 않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긍휼이 있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아이고 저놈의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맨날 교회 간다고 나만 괴롭히고 저희 그 화상 저놈의 왼수 하면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바라시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 긍휼을 포함한, 사랑을 포함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란 뭡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뜻을 배웠습니다. 배움은 배움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도구로 나를 쓰시고자, 지금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보다도 앞으로 말세를 맞아 고통받는 시대에 더 훌륭한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익한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들,
그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과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포함해서 너희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며 봉사도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았으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말씀대로 말세 실천해 나가며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삶, 더 유익한 삶, 그리고 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그 뜻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배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책망당하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말세를 만난 이때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남들을 비판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사오니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반드시 마지막 때 칭찬받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